여러분 3일 동안에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만다가 되시고 생수가 되시고 등불이 되시고 승리의 깃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5장은 모든 비유를 마치고 26장은 주님의 십자가 준비를 하는 장이 26장부터입니다. 여러분 24장은 주님 오실 때의 징조와 주님 오실 때 나타날 축복과 주님 오실 때에 이 육의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때는 노아 때와 같고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 그 양식을 먹는 자가 참 복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신랑이 드디어 올 줄 알고 세상 술 친구와 먹고 마시는 자는 주님 오실 때에 그 자들이 환난을 받게 되고 그 무서운 징벌을 받게 될 때에 이들이 슬피 울고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25장은 이제 좋은 결론 부분에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다시 말해서 신랑은 재림의 주님입니다.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거, 준비하라는 것이 1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합독한 말씀 1절에서 13절까지죠. 그 다음에 주님 맞이할 자는 충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주님 맞이할 자는 꼭 충성을 해야 된다. 그 충성한 자에게 창세전에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장 중요하게 크게 나눠놨는데, 주님 맞이할 자의 종류, 여러분 이 사복음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요 절대 주님 맞이할 자와 주님 맞이하지 못할 자, 이걸 둘로 나눴습니다. 다시 말해서 알곡과 죽정이, 알곡은 주님 맞이할 자가 되고 죽정이는 주님 맞이하지 못 자가 됩니다. 곡식과 가라지, 주님 맞이할 자와 불탈 가라지를 놓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 그물에 끌려와 이 고기를 고를 때에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고기는 버린다. 이 전부 다 두 종류의 비유입니다. 자, 그리고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 이거는 여기는 불신자가 해당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건 전부 다 믿는 성도들의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포도본의 비유를 말할 때, 자, 예복을 입은 자와 입지 아니한 자를 논할 때에 어떤 자가 복을 받게 되며 어떤 자가 환난을 받게 되느냐. 그 다음에 저 악한 농부의 비유, 이런 비유를 쭉 하면서 이제 오늘 여기는 두 가지 종류의 처녀, 열 처녀를 왜 했냐면요, 열은 세상의 만수입니다. 세상의 만수라기 때문에 우리 그래서 계명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10계명도 딱 10개를 말했죠. 10가지 계명.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서머나교회가 환난을 당할 때 열흘 동안 10일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그랬죠. 성경에 그 외에도 여러 군데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성도, 제일 축복이 뭐냐면요, 이게 신원의 말씀을 모르면요 엉뚱깽뚱한 해석이 됩니다. 절대 이 말씀은 제가 폐일언하고 기독교인의 두 가지 구원을 여기서 찾아내지 못하면 안 됩니다. 하나는 살아서 주님 맞이할 성도고, 하나는 살아서 주님 맞이하지 못하는 성도, 이 둘로 나눈다. 그리고 넓은 길로 가는 자와 좁은 길로 가는 자, 또 이것도 좁은 길로 가는 자는 생명의 길이라 그랬고요, 넓은 길로 가는 자는 환난의 길이요 사망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러분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이것을 딱 정로로 갈 수 있도록 말씀을 나누어서
가르쳐주고 나누어서 분리해서 가도록끔 이해하도록끔 깨닫도록 이래 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이 사복음서는 두 시대를 모르면 절대 이건 해석이 안 됩니다. 제가 어떤 분이 저를 아마 우리 역사 일어나면요 이단이라고 별 만들어서 별 소리를 다 할 겁니다. 제가 이 두 시대 나누고 이거 13대 14대 나누니까 이단이라고 우리 교단에다가 투서를 넣었어요. 그 투서 넣은 목사가 누구냐면은 진도교회 신수용 목사 동기였어요. 일절 딱 덮어놓고 그런데 노에서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데 도대체 이걸 투서연 목사가 누구냐 아무리 찾아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요걸 찾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더니 자꾸 해가지고 딱 나왔걸. 내가 그 사람 딱 어째서 당신은 내가 이단이라는 걸 당신이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느냐. 등불 준비한 5처녀만 구원받지 등불 준비 안 한 5처녀 지옥 가는데 그 사람도 구원이 있다고 여러 가지 둘로 나누는 걸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등불 들고 기다리는 사람이 10사람인데 그 두 종류라는 거거든요. 딱 10이 아니라 두 종류의 사람인데 한 사람은 등을 가지고 한 사람은 등과 기름을 가졌는데 다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지옥 구원이 없으면 되느냐.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시 묻겠다. 고린도전서 5장 보면 아비의 아내를 취한 자가 있어. 고린도 교회. 이 사람이 회개도 하지 않고 오히려 교만했어. 회개하지 않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주었어. 사탄에게 내어주었기 때문에 어떻게 사탄이 죽일지 모릅니다. 육신은 멸하고 그 영혼은 주 예수의 날에 무궁시됩니다. 2000년 한 시대 아니죠. 그러면 육신을 멸할 때 그 영혼이 낙원에 가겠습니까? 음부에 가겠습니까? 음부에 갑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이 끌고 가서 죽여버렸기 때문에 육신은 멸하고 그 영혼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준다 그랬는데 자 그러면 기름이 떨어져서 지옥 간 사람하고 애비의 아내를 취했던 사람이 이거는 마지막 육신은 멸하고 마지막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온다 그러면 어느 사람이 더 큰 죄이냐고 물으니까요. 그렇게 따지지 말고 성경 본문에 그렇게 됐다.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 그물에 걸려온 고기 중에 좋은 고기는 걸어지지 않고 나쁜 고기는 잘못된 고기, 이 부패된 고기, 쓸모없는 고기는 버리느니라. 그물에 끌려온 고기예요. 그와 같이 세상 끝날에도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내야 돼. 이거 어떻게 풀 거냐 말이에요. 여러분 13대 말씀을 가지고는 절대 풀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 자와 모래 위에 세운 자, 모래 위에 세운 자는 불신자고 반석 위에 세운 자가 기독교인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들은 이방인은 집을 짓는 것도 모릅니다. 제가 항상 넓은 길로 가는 자와 좁은 길로 가는 자 이건 이방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안 돼요. 안 돼요. 얼마나 우리가 여기 지금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지요. 학박사들도 여러분 어떤 주석가든지 어떤 학자들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딱 두 시대 구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목적 키 포인트가 뭐냐? 주님 맞이할 자와 못 맞이할. 그래서 사복음서에 주님이 구원받을 자들을 향하여 천국에 관한 말씀했습니다. 영혼 구원이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갈 자에게 비유를 말씀하신다 그랬거든요. 비유예요. 천국 갈 자들에게.
영원 구원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25장의 결론 부분에 와서 그 전에 제가 쭉 말씀드린 거 다 마음에 저장이 되어 있죠. 다 되어 있죠. 앞으로 그 저장되어 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새겨진 이 말씀이 이제는 마지막 역사 때 그 말씀을 가지고 권세 역사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먼저 1절에서 13절까지는 주님 맞이할 자가 갖춰야 될 준비입니다. 준비. 그래서 이게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를 나오는데 우리 찬송 부르죠.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주님을 맞이하자, 이런 노래를 오늘 불렀죠. 자, 지금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결혼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 당시에 양가 부모들이 혼인 허락을 해줍니다. 양가 부모들이 공식적으로 합의를 해서 혼인을 하자고 정혼을 합니다. 이제 당사자들이 정인들과 모여서 이제 서약을 하게 됩니다. 이제 A라는 신랑과 B라는 신부가 이제는 혼인을 하게 된다고 하는 서약을 하게 되고, 신부에게 이제는 약혼 예물을 건네줍니다. 1년 후에, 예수님 당시에 그렇습니다. 1년 후에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이제 피로연은 신랑 집에서 합니다. 피로연을 열기 위해서 신부집으로 큰 행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신부집으로 행렬을 할 때에 그 신랑과 그 일행들이 오는 그 길목에서 등불을 켜고 기다리면 신랑이 온다고 할 때 그분들이, 여러분 지금은 이런 등불이 없을 거예요. 옛날에 저희 시골에는 그런 등불이 있었습니다. 등잔이 있습니다. 여기 딱 우리 옛날에 뭐 경사초롱이라고 그럽니까? 여기다가 등불을 넣어가지고 불을 켜가지고 이렇게 불을 밝힙니다. 요 사이는 건전지 배터리에 이어가지고 뭐 얼마나 좋은 등불을 밝힐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그게 없어요. 등불을 이렇게 기름을 담아가지고 기다리는데, 이분들이 언제나 이스라엘 나라는 잔치는 저녁에 합니다. 낮에는 뜨거워서 하지 못하고 잔치는 저녁에 하게 되는데, 보통 초저녁에 잔치가 시작되는데 오늘 여기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신랑이 오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신랑이 늦게 온다 이 말이에요. 신랑이. 자, 그러면 우리에게 암시해 주시는 말씀이 신랑이 은혜 시대는 안 온다는 소리입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왜 이 보통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초저녁에 잔치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피로연을 열기 위해서 이 신랑의 행렬이 너무 늦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너무 늦어버려서 이런 일은 거의 있을 수가 없는데, 이 신랑의 피로연을 열기 위해서 이 일행들이 오는데 신부들이 그 길목에서 기다리는데, 여러분 여기서 두 종류인데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 또 두 종류입니다.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라고 하는 본문에 그때에라고 하는 말은 신랑이 오는 그때. 그러면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말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오실 때, 재림 때를 놓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열 처녀가 두 파트가 되는데, 열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 신랑을 기다리는데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로운 자라 그랬죠. 다섯은 미련하고. 여기 미련하단 말은요, 미련하단 말은 둔하고 어리석은 자, 말 못하는 자, 말도 잘 못하는 자, 어리석은 자, 을 빠진 자, 시대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이 사람을 미련한 자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 이리 좀 보세요. 우리 가정에 예배드리는 분들도 아주 정신 바짝 차리고 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자, 이 신랑이 온다고 하는 이 저녁에 등에 있는 기름만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고, 아니 또 한 부류의 처녀는 등에 있는 기름 외에 또 예비한 기름을 또 가져간다 이 말이에요. 왜? 만약을 위해서. 만약을 위해서. 만약에 초저녁에 신랑이 왔다 그러면 예비한 기름을 더 예비한 자는 미련한 자입니다. 신랑이 초저녁에 왔다면 그렇죠. 아니 기름을 더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 귀찮은 일인데 이걸 늘 가지고 신랑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요, 얼마나 편패스럽습니까? 오히려 달랑등만 가지고 서 있는 그 사람이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드디어 온다는 이 내용에서 신랑이 드디어 오니까, 자, 기름을 가지고 등을 가지고 기다리는 지혜로운 자나 예비한 기름 없이 신랑을 기다리는 자나 똑같이 졸며 잘세 그렇습니다. 신랑이 드디어 오니까. 여러분, 졸고 자는 데 대해서는 아무 책망이 없습니다. 왜 너 졸고 있어? 왜 너 자고 있어? 이 책망 없어요. 준비하고 졸았느냐, 준비하고 자고 있느냐. 왜? 신랑이 드디어 오니까요. 피곤하니까 깜빡깜빡 졸 수도 있고. 그러면 오늘 여기 이 말은 반드시 신랑이 드디어 오기 때문에 성도들은 완벽한 준비를 다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깨어있지를 못한다. 피곤에 잠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해서 지혜로운가 이 말이죠. 한 번도 이스라엘 땅에서 결혼식 하고 있는데 밤중에 결혼식 잔치가 벌어지는 일은 없었는데요.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반드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기름이 없으면 등불이 꺼지면 신랑은 못 맞이하니까 여유롭게 준비를 한 다섯 처녀는 지혜로운 사람이라. 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알곡과 쭉정이를 말할 때 알곡입니다. 등불만 가지고 신랑을 맞아야겠다고 하는 사람은 쭉정이에요. 환난당하는 사람이에요. 등불을 가지고 기름 준비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에요. 준비 없이 등불이 꺼져가는 예비한 기름이 없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에요. 같은 믿는 사람인데, 쉽게 말하면 은혜 시대의 사람과 은혜 13대 종들과 14대 말씀으로 기름으로 준비한 사람 두 종류가 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거든요. 신랑을 기다리는 목적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장소도 같은 장소예요. 같은 장소예요. 자, 그러면 같은 장소 같으면 대화도 오가고 하는 대화가 있었다 없었다? 대화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서로가 신랑이 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의논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자는 대화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신랑이 안 와.
신랑이 안 와요. 그래서 여러분, 등불에 기름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신랑이 드디어 오니까 그 기름 다 달아 뿌리면 불 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불 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이 거의 다 된 것도 모르고 다 졸고 잘세 그랬습니다. 분명히 신랑은 은혜 시대에 안 온다는 것이 확실하죠. 확실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끝이 온다 그랬는데 모든 비유가 여기서 이제는 두 종류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기다리고 아는 사람들이 다 앉아서 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색은 절대 단체로 기름 등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개개인의 등불을, 개인적인 등불을 개별적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 특색입니다. 개별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좀 봅시다. 여기에서 등불이 꺼져간다고 하면은 주님 못 맞이하죠? 주님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어떤 종류, 예수님께서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잔치에 많은 손님이 꽉 찼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 12절 이하에 보면요, 신랑이 저기 손님을 보러, 혼인잔치에 온 손님을 보러 왔을 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일단 거기에 들어와서는 잔치에 참여했어요. 근데 자, 신랑이 오게 되면은 반드시 예복을 입고 이제는 맞이해야 되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거기 나오죠. 그래서 당신은 왜 예복을 안 입었나라고 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뭐냐, 예복 입은 자와 예복 안 입은 자가 나오죠. 예복 입은 자는 그 잔치석에 참여해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데, 예복을 입지 아니한 자에게 사환들을 시켜서 자,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면에 두치라 그랬습니다. 거기서 울며 슬피 울며 이러갈 미스리라 그러죠. 자, 그럼 왜 와가지고 그 바깥에, 그런 환란인데, 어두운 데는 환란입니다. 왜 그렇게 당해야 되느냐? 예복 때문입니다. 여기는 등불이 꺼져가기 때문에 환란을 당하게 됩니다. 신랑이 드디어 오기 때문에. 신랑이 일찍 오면 다 맞이합니다. 신랑을 일찍 옵니다. 그 열처녀가 다 맞이하죠. 근데 드디어 온다. 이미 우리에게 암시를 했습니다. 신랑이 드디어 올 것을 주님은 여러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암시했습니다. 은혜 시대의 기름 가지고는 이제는 안 된다. 예비한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신혼의 날에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신혼의 날에 준비 없이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준비해도요, 은혜 시대 사람이나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죠? 별 차이 없습니다. 근데 단 이제 신랑이야 라고 하면서 맞으러 나오라 보면 보십시오. 자, 슬기 있는 자 3절 보십시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여기 기름을 가지지 아니한다는 말은 예비한 기름 없다 이 말이죠. 왜 그러면 여러분,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등을 가지고 있는데 기름 하나도 없는 등 아니에요. 뒤에 보니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원래 기본 이 등은 기름이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 주님은요, 깨어있어라 준비하라 소리를 얼마나 했습니까? 예? 은혜 시대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질적으로 달라. 예?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 이 천국이에요. 구원 아니에요. 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야 된다. 신랑을 맞이하는 자, 내 아버지 뜻이 뭡니까? 기름 준비를 또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환난 당할지 모릅니다. 우리 각오해야 돼요. 아니, 여러분 보십시오. 계시록 7장에 자, 믿는 자들에게 이마에 인친다 그랬죠? 안 믿는 자들은 볼 것도 없습니다. 믿는 자들 이마에 인치고 나머지는 환란에 던지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에 청량이 나오는데,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고 바깥 마당은 버려버리겠다. 은혜 시대는 예수 이름만 가지도 턱걸이 구원을 합니다. 그 턱걸이 구원받은 자가 한편 강도 아닙니까? 그 사람은 안식일 지키지도 않았고, 감사임을 드리지도 않았고, 봉사도 안 했고, 딱 십자가상에서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 당신의 나라가 있는 걸 알았어요. 우리는 죄 때문에 죽지만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막 입이 더러운 욕설을 하고 비방한 그 자가 그 한순간에 뉘우치고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는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 베풀어 주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이게 불신자가 부르는 주가 아니죠. 믿는 자들이 주님을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진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명이 막중하기 때문에 보통 일반 사명이 아니라니까요. 6,000년 역사의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 맞이하는 이것같이 최고의 해피엔딩이 없습니다. 클라이막스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을 내서 뭐요? 구원을 얻는다고. 여기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이거든요.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뜻이 뭡니까? 주여 십자가 이름으로 피 앞에서 주님 부르는 거, 그거는 구원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일반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 뒤에 가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덤성 이런 일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사람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신원의 말씀을 몰라도 이건 얼마든지 행하여지고 있다 없다? 행하여질 수 있죠? 신원의 말씀 몰라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합니다. 예언도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옵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왜 이들이 불법입니까? 우리 목사님들 이것 때문에
자기가 전부 영광을 받고 모든 것 주님께 영광과 주님께 모든 것을 돌리지 않냐고 자기가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에 그래 되어 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면 주님의 영광이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면 주님께 영광되는 일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면 하나님의 귀한 종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베푸는데 이게 뭐냐? 이 은사 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말씀이 이제는 동반이 돼야 된다. 말씀이 동반이 돼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왜 이들이 불법이 됩니까? 여러분, 은혜 시대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제는 말씀 시대로 딱 접어들면요, 말씀으로 모든 청량이 됩니다. 근데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청량이 되는데 말씀 준비하지 않냐고 주님 맞이하겠다고 하면은 주님께서 언제 그렇게 했냐 이 말이에요. 이는 불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3대 말씀을 가지고는 이걸 풀어지지 않습니다. 두 시대를 풀지 않으면 이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내 매제가 장례를 치르고 내 동생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네가 두 시대를 풀지 않으면 못 푼다. 아무리 영역이 있고요, 능력이 있고 아무리 실력이 있다 그래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딱 두 시대를, 이 사복음서는 두 시대를 놓고 했기 때문에 한 시대를 묶어버리면 어딘가 모르게 풀리지 아니하는 매듭이 그걸 묶여진다 이 말이에요. 두 시대 풀면 어렵지 않습니다. 다 풀리게 돼 있죠. 누가복음 13장 25절에 보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무슨 문요? 좁은 문요. 생명으로, 이 생명이 영생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정말로 좁고 협착하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는 밖에서 아무리 두드리며 열어주소서 해도,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온 줄 알지 못하노라 그랬습니다. 예? 문을 한 번 닫은 후에는 열어주질 않는다. 아무리 주여 문을 두드리며 열어주소서 해도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온 사람인지 알지 못하라. 그 뒤에 입으십시오. 우리가 주의 이름 앞에서,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주는 길에서도 우리를 가리켰나이다 그랬습니다. 예? 근데 왜 예수님 모른다 그럽니까? 그래도 주님이 우리를 가리켰다고 그래도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예? 무조건 덮어놓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천국은, 이 모든 비유가 구원이, 영혼 구원이 아니라 우리 육체가 살아서 천국 가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을 좋게 이름을 외우다가요, 이름이 안 생각나는 사람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성은 안 잊어버리니까 하다가 나중에 그 이름이 툭 튀어나오면 맞습니다. 내가 왜 이름을 안 여러분요, 실제 그래요.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줬었고 함께 먹고 우리는 배우고 했는데 왜 주님이 도무지 모른다 그랬습니까? 행악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뭐예요? 준비 안 한 자는 이 축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 중에 넓은 길로 가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넓은 길로 가는 자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오심을 학수고대하고 이 몸이 영생하도록 주님께 부탁하며 기다리죠. 그 소망을 놓치면 우리는요, 아이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 소리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은 지혜로운 자, 준비하는 자, 깨어있는 자. 왜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믿는 자는 다 구원을 얻는다고 영생한다 하면 좋겠는데 여기 왜 이렇게 조건을 달았고 왜 이렇게 이유를 여기에 말씀하셨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주님은 냉정하기로 들면요 얼마나 냉정한지 모릅니다. 말씀의 잣대를 갖다 내고 딱 벗어나면 돌아서 버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봐보세요. 누가복음 13장 25절 26절 자세히 한번 봐보십시오. 주인이 한번 닫은 후에는 아무리 열어달라고 해도 여러분 비밀리에 열어줄만 하죠. 여러분 집사님 지난 나이에 남편이 문 앞에 열어달라 그러면 당신만 들어와야 돼. 활짝 열어주고 닫아줘요. 당신도 안 돼 그래요.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요? 주님이 하면 딱 닫고 난 다음에는요 아무리 열어달라고 해도 이건 못 여는 문이라. 한 번 닫은 후에는요 애원한다가 열어주는 문도 아니고 안다고 들어보내는 문도 아니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앞면 딱 바꿔버렸습니다. 내가 너희 어디서 온지 모르겠다. 어디서 온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답답하니까 우리가 길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응? 우리 주님과 같이 먹고 마시고 하는 우리 순식입니다. 우리 명철입니다. 모른다. 선생님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같이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행악하는 자, 악한 자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자, 예수를 보통 믿은 자입니까? 잘 믿은 자입니까? 잘 믿은 자예요. 다 무엇이 부족해서 신혼의 말씀 준비 안 했다는 거예요. 여기 13대 교회 알고 있습니까? 이 사건요? 이 사건 알고 있습니까? 전부 다 이거는요 이단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먹고 마셨는데 행악하는 자들아 자 나를 떠나가라. 이 말은 뭡니까? 이 천국은 너희에게 허락되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환난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까지 못한다. 구원은 받을 수 있죠. 영혼 구원은요. 아무리 은혜 시대에 이적 기사를 행했다 그러고 아무리 능력을 베풀었다 그래도요
이것 가지고는 주님 맞이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주님 나라 무궁시대에 가서 상급은 되겠죠. 이 땅에서 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 은혜 시대 한 일에 대한 상급은 무궁시대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 주님 말씀하시는 목적은 뭐냐? 천년 안식 시대입니다. 그 천국은 뭐냐? 천년 안식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천년 안식 시대. 여러분 봐보세요. 보라 신랑이 이르다 라고 하니까요, 성경 좀만 보세요. 4절 한번 봅시다. 설기는 자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신랑을 기다리는 길목에 가 있다 이 말이에요. 신랑이 드디어 온다라고 하는 것은 등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비극입니다. 신랑이 드디어 온다고요. 자, 여러분 24장 48절에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고 생각하고 술 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자, 이는 준비한 지도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해 주는 사람은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자라.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자가 등과 기름을 준비한 이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복음서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 두 종류라 이 말이에요. 하나는 준비한 자와 준비 못한 자, 주님 맞이할 자와 주님 맞이 못할 자. 그래서 25장은 결론을 지으면서 신랑 맞이할 자의 절대 준비는 기름이라. 이미 기름 등잔에는 그 기름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꺼지니까. 이유는 드디어 오니까 신랑이. 근데 신랑이라고 하는 소리는 경고지요. 이제는 신랑이 온다고 하는 외치는 소리라. 여러분 신랑이 온다 이라고 했습니까? 신랑이 온다 라고 했겠습니까? 아주 크게 소리를 지르겠죠. 그러니까 졸고 자던 사람이 후닥닥 일어나가지고 등을 준비해 보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등을 준비해 보니까 열처녀 등이 다 똑같아. 다 꺼져가. 다 꺼져가. 예? 신랑이 드디어 오니까 이 심지가 꺼져가고 있다. 그러니까 예비한 기름 있는 자는 얼른 거기다 기름을 붓죠. 이것이 있는 기름 가지고는 주님 맞이할 수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은혜 시대의 말씀 가지고는 주님 맞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열처녀들이 다 쓰러치게 놀라서 이제 등을 준비하고 신랑 맞이하려고 하는데, 미련한 자들은 꺼져가는 심지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비한 기름을 가진 자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간다 이 말은 이제 다 됐다 이 말이죠. 이것 가지고는 신랑 못 맞이한다 이 말이죠.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고. 여러분 이거는 나누는 기름이 아니에요. 내가 준비한 기름은 내 등잔에 부으면 끝나는 거예요. 나누는 기름이 아니라.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각자가 준비해야 되지 않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각자. 나누달라 하거늘 썰기는 자들이 말하지요? 대답하지요? 우리와 너희의 썩이 다 부족할까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썩어서 살아. 이거는 이미 여러분요, 이 밤중에 기름 파는 데가 없습니다. 초저녁이 아니에요.
이미 기름 파는 데는 또 문 닫아버리고 없습니다. 안 팝니다. 자, 이 대화하는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다. 전혀 안면부지 모르는 사람이다. 아는 사람이다. 이게 세상 끝날에 주님 오실 때 되어지는 상황이에요. 같이 초저녁에는 많은 대화도 했던 사람이고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앉아서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드디어 오니까 졸며 자다가 이 지경이 난다. 왜? 예비한 기름을 가지고 간 이 처녀가 지혜로운 자가 된 거예요. 기름 준비하기가 요사이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기름 준비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기름 준비를 해서 기다리는 사람, 그냥 올 것이라고 믿고 그냥 기다렸던 사람, 주인이 드디어 온다, 신랑이 드디어 온다. 참 이건 재림 놓고 하는 소리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분이 주님 재림 안 하시겠습니까? 예?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일러준 주님이 그냥 유야무야하고 주님 안 오시고 끝나요? 절대적으로 이 말씀대로 실행합니다. 이 말씀대로 주님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자와 준비 못한 자, 어느 시대로는 절대 준비 안 됩니다. 이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순금등대라는 게 뭡니까? 어두울 때 빛을 비치는 교회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그래서 7 금초대라 그랬습니다. 어두워야 돼요. 어두워야 돼요. 어둡지 않으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을 부어서 신랑을 맞이하니까 이 사람들은 너무 다 좀 나눠주세요. 좀 나눠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나누는 기름이 아니라 자기가 준비한 기름, 자기의 등잔에 부으면 끝나는 길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다급해야 신랑이야 그래서 여기 아직도 멀리서 아직까지 오고 있으니까 기름 파는 데로 쫓아가 보니 문은 닫혔고 기름도 팔지 않고 이제는 무슨 포기하지 않고 쫓아옵니다. 무슨 마음으로? 통사정을 하려고요. 이거는 사정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봐보십시오. 자,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이거 보세요.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자 여러분, 신랑이 드디어 올 것을 대비하여 준비한 5처녀는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문은 닫힌지라. 그러니까 이분들이 쫓아와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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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간다. 천국에 못 간다. 여기 비유가 천국 가는 비유죠. 천국은 마치 그랬단 말이에요. 냉정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안 열리는 문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7장에 보면 노아 방주가 들어갈 짐승 사람 다 들어가니까 문은 딱 닫아버리죠. 바깥에서 노아의 집안 식구들이, 처갓집 집안 식구들이, 친정집 집안 식구들이 아무리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며 노아를 불러주셔도 그 문은, 하나님이 닫은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노아 때와 같다 그랬죠.
여러분 이 말씀 들으니까 실감이 나요, 안 나요? 실감이 나거든요. 제가 여러분을 기도하면 꼭 우리 함께 손잡고 그 나라 꼭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요,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이건 얼마나 지긋지긋하고요, 얼마나 괴로운지. 내 동생 보고 그랬어. 너 마음 독하게 먹고 살아라 이제. 너 마음 독하게 먹어야지. 애들 다 뿔뿔이 나가 살고 내요관에 있다가 홀라당 하나 갚부렸으니 얼마 동안 괴롭겠습니까? 남은 식구들은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이 성경 보면요, 그런 일을 당하는 자와 그런 일을 안 당하는 자가 나오잖아요. 성경은 절대 두 가지인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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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름 준비 못한 미련한 자죠.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런데 이상하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참 냉정하죠. 한번 들어줄만 하죠? 아닙니다. 나 너 모르겠다. 자, 여러분요, 열 처녀를 도중에 신랑을 맞이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에 오시는 분은 알고 오실까요? 모르고 올까요? 이 신랑이라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면요, 준비한 자는 압니다. 그 나머지는 내가 모르겠다. 이 모르겠다는 소리를, 이거는요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내가 도무지,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오늘 여기 미련한 다섯째는 뭐 잘못한 불법입니까? 뭐 잘못한 불법이에요? 기름이에요. 이날까지 있은 기름 외에 기름이 또 있어야 된다 그러면요, 첫 번째 기름만 가지고는 신랑 못 맞이한다는 거죠. 늦게 오니까.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마가복음 13장 3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 오실 때가 저물 때에 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에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일어났죠. 전부 이 사복음서는 주님 오심에 대해서, 주님 오심에 대해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마태복음 24장에도요 42절부터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깬단 말은 여러분요, 시간 문제를 논할 수 있는 자가 깨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시계도 없으면요, 여러분요, 시계도 없고 구름기 있으면요, 자다가 일어나면 몇 시가 되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 대충 깨는 시간이 몇 시니까, 몇 시쯤 됐겠다 하지요. 우리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깨어있는 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등과 기름, 따로 예비한 기름 준비하는 교회요, 성도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 맞아야 되죠. 아니 여러분, 예수 믿고 이것이 최후 보루라면은요, 악착같이 축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악착같이요. 그러면서 이제 14절부터는 충성을 해라. 충성을 해라. 준비하고 충성해라. 그것이 14절부터입니다. 준비하는 것도, 기름 준비하는 것도, 예비한 기름 준비하는 것도 어렵지만요, 충성하는 거 어렵습니다. 충성한다는 그 자체가 내가 희생입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고 절대 충성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반드시 등과 기름이 준비된 자입니다. 시작. 등과 기름이 준비된 자입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 기도합시다. 시간이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만은